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박한 정리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나만의 공간, 집. 그런데 나를 위한 집에 내가 아닌 물건들이 살고 있다고? 정리를 통해 물건에 얽힌 추억은 물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 비운 자리에 행복을 더하는 신박한 집구석 카운슬링.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 설명만 들어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연예인의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리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비포와 애프터였습니다. 먼저 비포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리를 다 한 후에 주인들에게 애프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동을 하면서 때로는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주는 전문가를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신박한 정리에서 도와줬던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집을 정리하지 않고 인생을 정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꼭 이런 일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려는 것이죠.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재창조해 주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비포가 아닙니다. 애프터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비포와는 너무 달라진 애프터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애프터의 은혜가 뭔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애프터의 모습이 내 안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가 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역사가 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차이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비포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사울 자신이 자신의 비포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굉장히 신분적으로 자신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울의 비포의 모습이 처음 나오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이미 그렇게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240km가 넘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이것이 사울의 비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의 비상한 손길로 완전히 다른 애프터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나아갔던 이 사울을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애프터를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애프터는 세상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애프터는 박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포하고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신박한 정리라는 방송을 보면요, 비포와 애프터로 집을 바꿀 때에 이 공간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새롭게 세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어질 때 인생의 크리에이터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포와 애프터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깨어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마음씨 착한, 마음씨가 참 좋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차에서 내리면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거린에게 이 젊은이는 종종 5,000원을 구걸통에, 동량통에 넣어 주었습니다. 거린은 이 젊은이가 내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내리면은 항상 이 젊은이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젊은이가 3,000원씩 동량통에 넣는 거예요. 한동안 또 3,000원을 넣다가 이제는 2,000원으로 또 1,000원이 깎여 버렸습니다. 거린이 기분이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돈이 줄어드냐고. 그러자 이 젊은이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총각 때는 5,000원씩 드렸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돈 쓸 때가 많아져서 3,000원으로 조정을 했고, 이제는 애가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2,000원밖에 못 드리는 형편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당신 나한테 줄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단 말이야? 조금 늦게 웃네요. 하여간 저는 아주 유머가 있어도 진지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 자신의 틀을 유지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죠. 가정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조금 있으면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 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틀을 주장하고 남편은 남편의 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나?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틀을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인 거죠. 사울의 이렇게 과격한 박해 활동에는 철두철미한 그의 신앙이 형성해 준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형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이단 세력이 나오니까 마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이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이 틀을 깨트리면서 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틀을 깨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었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준비된 때가 아니고 갑자기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하늘로부터, 이 말은 사울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빛 아래에 있고 이들이 지금 어둠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사울이 어둠 속에 있고 이들이 빛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울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져서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잡으러 갔던 사람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또 8절과 9절도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의 손에 끌려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깊이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짐이 은혜가 되는 이 일을 맛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깨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깨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좀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애쓸까요? 성공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깨지는 것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깨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도 이 삶을 돌아보면 깨어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도사 고시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2명이 강도사 고시를 그 해 봤어요.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졌는데 하필 떨어진 쪽이 저였어요. 이 떨어진 날 일단은 아내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도 이건 좀 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정말 괴로웠던 거,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예배가 마치면 쭉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야, 주일날 인사를 어떻게 하러 가지? 그날은 가지 말까? 이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떨어졌나?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이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마음이 불편해서 이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문득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애하다가 차이면 그때 감사헌금을 해라.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감사헌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그건 감사라고 취급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깨질 때 감사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때 감사헌금을 할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내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재정을 넣어서 감사헌금을 해라.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대로 헌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불편한 감정, 상한 마음들이 계속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 상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유하더라고요. 떨어졌다라는 상한 마음이 아니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성공하는 것보다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지기 전에는 깨달았지 못했던 것, 깨어진 후에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깨어지고 있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짐은 마냥 기쁜 것은 아니에요. 깨어짐의 동전의 앞면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앞면만 있지 않습니다. 뒷면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질 때, 또 깨어진 상황에 있다 그러면 동전의 앞면만 보지 마세요. 동전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깨어짐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비포와 애프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시몬아 시몬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긴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탈 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2번 부르시는 거죠. 지금 교회를 박해해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2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때 분명히 2번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답답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을 향해서는 분명히 2번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2번 부르신 후에 바로 자신을 직접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그 예수다 한마디 해도 사울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성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래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래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실래요? 평범해 보이지만 이분이 예수님 짤이입니다. 진짜 소중한 분인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상처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상처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관찰한 결과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옆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해 줘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분석해 보면 상처보다 감사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신기하게도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는 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 놀랍게도 상처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는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상처는 유독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조금만 방치하면 온통 상처에 가득 쌓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속삭여야 됩니다. 너 소중해. 너의 소중한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상처보다 너는 예수님 자로 훨씬 더 소중하다.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끌고 가는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조금 거스린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내 기준에 조금 안 맞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다그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소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씨름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소중히 대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능력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깨어지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진짜 능력이 뭐냐예요. 진짜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내가 깨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작동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작동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